안녕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배우 황바울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카메라 속에서 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또 되게 색다르네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되게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 좀 작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새벽이에요. 네, 새벽에 제가 좀 카메라를 켜서 이제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실 때 조금 조용하게 얘기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를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배우 활동을 계속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지금 과거에 제가 했던 것들은 뭐 보니 아니라는 어린이 프로그램, 그리고 모여라 딩동댕이라는 어린이 프로그램, 제가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 위주로 또 요즘 근래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대도 무대지만 이제 어린이 공연들,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 현재도 이제 대교에서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 와이프가 이제 감미연이라고 이제 베이비복스의 보컬 출신이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감미연 씨기 때문에 감미연 남편으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소개는 뭐 이렇게 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무엇을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간단하게 그냥 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고 싶어요. 요즘 참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더 고립되고, 어떻게 보면은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위로받고 그랬던 시간이 많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되게 고립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반면에 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코로나 시기에 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너무 힘든데 누군가한테 기댈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오롯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힘들면 막 목사님도 찾아가고 또 전도사님 찾아가고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진짜 그게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사역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된 건 되게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제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제 이름을 바울로 지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야, 어떻게 이름을 바울로 지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크리스찬들은 저한테 그 이름의 뜻을 아니까, 야, 진짜 너 바울 같은 사람 참, 막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름을 어머니와 할머니가 지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 믿음을 쭉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믿음이 내려와서 믿음이 4대째거든요. 같이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가 고등학교 때, 그 중고등학교 사이 때 있었어요.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이 얘기도 하자면 되게 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간증한 게 있으니까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까지도 많이 그랬고, 대학 안에서도 제가 막연하게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을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맨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희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안 잊어버리세요. 끝까지 기억하시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때 진짜 기억을 잘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7살, 8살 때 서원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저에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쭉 이어가면서 이제 대학교를 영문과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 해외 선교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해외 선교 준비를 막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느 나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때 당시 한창 비전 붐이 불었거든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라, 구체적인 비전을 받아라,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막 그 노래도 엄청 유명하고, 그때 당시에 막 비전 노래들도 엄청 많이 나와서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비전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마음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안 해주신다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엄마 아빠도 제대로 모르는데 엄마 아빠한테 뭘 달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줄까? 그때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확 바꿨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거의 한 달 반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딱 봤는데 그게 어떤 환상이었냐면 제가 막 연기를 하고 무대 위에서 막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문화선교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 갑자기 저 연기하겠습니다 막 이랬더니 막 학교도 뒤집어지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을 토탈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저는 끝까지 밀고 갔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주변에 어떤 누구 도움도 없었고 저도 아는 사람이 하나 없었거든요. 배운 것도 없었고. 근데 그냥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다 내려놓고 막 갔거든요. 그 사이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정말 길어요. 그 얘기를 막 하자면 또 기니까 이것도 좀 줄여서 하자면 제가 지금 이 길, 이 장소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를 약할 때 강함 되셔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건 딱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그 상황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절대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변호사도 할 수 있고요, 의사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근데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태초에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직업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내가 삶에 의미가 생기고 보람되게 만들어졌다고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일도 좋지만 이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지어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두셨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하나씩 순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총각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제가 하나님 이거는 좀 이러면서 막 놀기도 하고 막 진짜 사람들이랑 같이 막 술 마실 때도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하면서도 그냥 마시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렇게 문화에 섞여서 술에 물 타는, 물에 술 타는 저의 행동이나 신앙들이 그렇게 막 흐릿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쪽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면 제 의지로는 멈출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멈춰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멈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문제 때문에 멈췄어요. 모든 일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열받기도 하고 막 이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어요. 나의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그러면서 알았죠. 하나님은 진짜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실수가 없으시구나. 그리고 질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면서 정화시켜 주셨어요. 깨끗하게. 그럼에도 지내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이렇게 막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러면서 막 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런 일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와이프를 만나면서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정말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꾸리게 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저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 모습을 보면서 와이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냥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는 생활들을 했어요. 이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의 유혹이나 조금의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타협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크게 제가 이제 한 5,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게 팍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인간관계적인 부분도 있었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막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죽기 살기로 붙잡았죠.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으로 깊이 있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앞에선 그 누구도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분 외에는.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정말 나라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게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이 있게 와닿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 과정에서 정말 막 죽기 살기로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예배, 제가 일도 되게 힘든데 막 근데 일도 안 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도 계속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매일 예배를 갔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 말씀 보고 찬양하고 계속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힘든 일들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해결한다. 그러고 막 부딪혔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이 싹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붙잡는 그 기간 동안에 제 주변에 믿지 않는 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아무래도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많이 힘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서로 위로가 되줬어요. 어머님 제가 많이 위로해드리고 엄마도 저를 많이 위로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마도 엄청 좋아지시고 와이프도 같이 믿음이 성장하게 됐어요. 와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제가 되게 힘듦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그저 연약함과 내가 강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어떤 이렇게 좀 나약함이잖아요 사실. 근데 나약한 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나약한 사람들이 진짜 좋은 거예요. 나약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힘든 상황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 세상이 봤을 때는 아이고 쟤 넘어졌네? 아유 저걸 또 넘어져?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이 가운데에서도 주변 모든 사람들을 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드시더라고요. 주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번에 정말 깊이 깨달았죠. 정말 심도 있는 얘기들을 또 이렇게 더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심도 있는 얘기들을 쭉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과 한 스텝을 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의 인생의 그 기분과 감정에 제 중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않게 돼요. 내 중심은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그분 거니까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다시 맞추고 나아가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안 흔들려요. 흔들려도 그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요. 요즘 코로나 시기라 진짜 많이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 안에서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외로움으로 채우려고 외롭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걸로 집어넣고 TV로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취미로 집어넣고 이럴 필요 없으세요.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그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은 그분밖에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든 코로나 시기에 어려울 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많다고 생각해요. 전혀 나는 달라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뭐가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지금 하나님 계속 그렇게 옆에서 또닥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힘든 분들 보거나 내가 오히려 마음이 어려운 분들 보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 사실 그분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도 되게 요즘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축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이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정말로요. 그리고 지금 벌써 인생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걱정해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걱정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가 돌보신다잖아요.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이 말씀의 뜻은 영어로 써 있는 거는 캐스팅이라고 써 있거든요. 캐스팅은 뭐냐면 낚시할 때 확 던지는 거 알죠? 아예 진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네, 내 걱정, 염려 다 던지래요. 그분이 돌보신대요. 우리는 그런 분이 아버지로 계세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그분이. 네, 아버지신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좀 세상에서 못나면 어때요? 세상에서 뭘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그분이 제 편이시고 그분이 절 지켜주시는데, 모든 관점을 내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희망이 없고 불안하고 휩쓸려 가게 돼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제 안에 계시잖아요. 네, 그분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중심이 달라질 거예요. 그분의 중심대로 맞추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변하는 거에 눈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변치 않는 진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될 거예요. 그렇게 초점을 맞출 때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합하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모든 걱정과 힘든 부분들 다시 한번 그분의 관점으로 리프레시해서 보게 되고, 내가 문제였던 게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꼭 주님만 붙잡으세요. 저도 그렇게 삽니다. 앞으로도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많겠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잖아요. 그분은 정말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생명이시고 언제나 사랑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나한테 닥쳐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 우리 중심을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왜냐면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날 이곳으로 보내셨고 우리는 결국 그분 곁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날 좋은 날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얼굴 보고 인사드리고 또 찬양도 마음껏 하는 그 시간을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배우 하나님의 종인 바울 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